오늘은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지금 쭉 이렇게 읽으셔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크리에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한 절마다 아마 20절부터 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 같지 않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을 나눴으니까 오늘 좀 연결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또 한 가지 그 내용을 나누면서 그 오늘 제목이죠. 성령의 기도. 이 내용을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아마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기도, 이 중보기도, 탄식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요. 성도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7절과 26절, 27절 세 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17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이 상속자 된 성도가 영광도 받지만 그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오늘 주된 본문 내용입니다.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 탄식의 기도를 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또 중보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 26절에는 성령님이 왜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지 그 이유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보셨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좋아 연약함이죠. 무지함이죠. 무지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기도 많이 하시죠.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하죠. 그죠? 우리 보통 목회자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 보통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땀을 흘리며 또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인가?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좀 드려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막 할 때에는 진짜 기도를 막 목이 찢어져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찬양 인도를 할 때도 매일 그렇게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도 소리를 막 벼락벼락 지르고 처음에 전도사 돼서 설교할 때도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악을 쓰냐고 막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기도응답도 또 잘 됐었어요. 뭐 기도하면 다 기도응답되고. 근데 점점 더 신앙생활의 이 횟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지식이 조금 이렇게 쌓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져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질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 때에는 배가 고프면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성경 말씀이 좀 쌓여가면 배가 고플 때 하나님 저 배고파요. 라고 금방 기도를 못 해요. 왜요? 성경 말씀에 뭐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딱 생각나니까 기도하기가 이게 좀 이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제 중신자 정도 되면 그렇게 돼요. 이제 초신자가 지나고 중신자가 지나고 이제 이 고신자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신앙이 착 쌓이면 그때는 배고플 때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밥으로 이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배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양식으로 배불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의 어떤 성숙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럼 초신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비슷하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고달파요. 고통스러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가게 해주세요. 어떤 뭐 그런 기도들을 주로 해요. 초신자 때에는. 그런데 중신자 정도 되면 무조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 그런 거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 저 지금 이 고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고난 빨리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신자 정도 되면.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가기 원하는 곳 두 곳을 정해놓고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오픈해 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올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은퇴를 준비해야 될까요? 은퇴 준비는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나요? 배우자를 놓고는 기도하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제 주위 분들도 가끔 이 젊은 분들이 배우자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여기 배우자 놓고 기도하신 분 한번 좀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배우자 놓고 기도하신 분. 다 안 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배우자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데 배우자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 걸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 뜻에 합당하지 않은 내 생각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이거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은혜로 그렇게 또 기도 응답해 주셔서 좋은 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면 또 그 기도는 뭐가 되는 거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놓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성령도 나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령의 중보기도는요, 불신자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탄식의 기도는요,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17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고난도 함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탄식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불신자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성도들만의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 그리고 그런 고난들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하나는 성도들만이 경험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은 그럼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 어떤 탄식의 기도들을 드리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겠죠.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만이 경험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 쭉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성도로서 경험해야 될, 겪어야 될 그런 고난들을 지금 겪고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불신자들에게 어떤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이 이거예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대학교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헤엄대고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게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이렇게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고난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고난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죠? 이렇게 불신자들이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동일하게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거쳐야 될 성도의 고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상태,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받게 되는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상태,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상태요? 포기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성도의 고난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나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영광과 축복의 길이었습니까?
평탄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고난의 골고다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자기 부인의 길이었어요. 그 고난이 바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걸어가야 되어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이런 성도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제가 남가죽교회 성도님들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살아지고 계십니까? 내가 계속해서 부인되어져 가고 계속해서 나는 죽어져 가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사라지는 그런 삶, 어렵고 힘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냐는 질문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또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도의 고난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지는 상태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일, 이 육신의 생각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그런 삶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벗어나서 거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받게 되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치열하고 고단한 이 사회생활과 함께 신앙생활 또한 충실히 해 나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들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심적, 육적, 영적 고난,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요 특권인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게 되신 것이 더 많으십니까? 아님 나를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포기하신 적이 더 많으십니까? 지금 현재 복음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며 이 심적, 육적, 영적 고난을 감수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그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저 경험하고 싶지 않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실 정도로 쉬운 길이 아니고요.
평탄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다 외면하는 길이고, 하고 싶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 길로 그냥 들어가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풀무불에 그냥 들어가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육의 생각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죠?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움의 능력의 손길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버티고 있구나, 이거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 세대가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셨습니까? 근데 우리 세대들만 해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일단 목회자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종교라는 이 어떤 목회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의 수단이나 어떤 직업의 하나로 생각해서 막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뭐 사업하다 실패하면 뭐 하다가 안 되면 아니면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그냥 신학교 막 들어와 버려가지고 목사 안수 마구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때 왜 그랬어요? 목사가 뭐 결혼 남편감으로 뭐 2순위, 3순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교회 타락의 증표예요. 사인이에요. 이제 진짜로 저희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들은 진짜 하나님께 콜링 받은 사람들이다. 왜? 앞으로 고생길이 뻔하거든요. 할렐루야. 앞으로 저도 고생길이 뻔해요. 이제 지금 40 중반에 지금부터 이제 사역 시작할 골든 타임 아닙니까? 그죠?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가 골든 타임이에요. 근데 그 골든 타임에 앞길이 뭐가 뻔해요? 고생이 뻔해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쨌든 다시 좀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역, 이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페이스나 또 다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점점 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고난의 길, 그거 몰라요. 그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고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구원이나 잘 챙기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 잘 쌓고 교회 현상 유지하는 거 이거나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편안을 찾고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타락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네요.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하나만큼은, 이 신앙의 핵심 하나만큼은 꼭 전할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그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26절과 27절 쭉 한번 보시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초신자 같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지금 내가 아픈 것 이것만 빨리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마음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는 성도의 뜻이나 세상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accordance with God's will이에요. 성도의 삶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은 무엇이며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던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처럼요, 성도의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해 거쳐야 될 과정이지 피해야 될 장애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영어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his glory.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In order to죠. 영광을 향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될 축복된 특권인 성도의 고난. 앞으로 재건 남가죽교회가 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고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탄식의 기도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재건 남가죽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